입니다. 우리 김선우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로운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김선우 선생님이 더 건강하고 복돼서 찬양을 앞으로 또 많이 부르시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하시는 날. 이 임하시는 날은 누가 임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데, 말라기서에 나타난 아주 구체적인 특징은 정화를 위한 심판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마음을 전합니다. 불방에서 마음 공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산에도 가지 마세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 잘못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네 마음이에요. 마음은 서로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이고 마음은 서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서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혼자 사는데 좋으면 뭐하고 나쁘면 뭐하겠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방을 어지르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고독사가 아니라 고립사라고 단어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게 아니라 고립돼서 죽는데, 대체로 고독사든 고립사든 혼자 죽는 사람 집에 가면 깨끗하진 않아요. 충분히 상상이 가죠. 누가 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생전 집에 누구를 부르지 않으니까 대청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집을 열어서 때때로 가까운 성도나 친지나 친구를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귀찮고 힘든 일이죠. 문을 걸어 닫는 그 순간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문을 열어서, 그러면 뭐 화병 하나라도 바꾸게 되고 먼지라도 한 번 더 털게 되고, 이 신방을 제가 사실은 다 가야 됩니다. 이 부족한 제가. 근데 코로나도 왔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있지만은 마음을 연합니다. 환한 얼굴, 복된 얼굴, 밝은 얼굴로 옆에 분을 비춰주고 앞뒤 분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지 마시고요. 양옆 앞에 계신 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기다려 주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합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데 당신은 정금보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구조는 악인은 심판하고 간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 간교를 물리치시고 속이는 자는 속이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남을 압제하는 자는 더 이상 압제할 힘을 상실하게 돼서 졸게 되고 도움을 도리어 받는 사람으로 변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받는 자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가 구해주고 질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가 경제적으로 쉬게 되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뒤집어서 보면 하나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라기 본문의 특징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정화를 위한 것이다. 깨끗하게 하신 purification, pure, 정금처럼 깨끗하게 하려고 심판이 불가분 심판이 내려오는데, 심판은
불순물을 제하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철로 하면 재련의 과정이고 도자기로 하면은 같은 천도인지 몇 천도인지 모르지만 높은 온도로 진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옷은 단순히 세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백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잿물을 넣었어요. 본문에 나오죠. 잿물을 넣고 삶았던 거예요. 삶아야 됩니다. 끓여가지고 아주 눈보다 흰 그런 세마포를 얻는데 심판과 구원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판받을 사람은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데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개인의 역사와 문명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복은 없어요. 우리가 유언의 사상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모든 것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너도 돌고 나도 돌지만 영원히 도는 것은 없어요.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반복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은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허물어질 적에는 과거의 악습과 악한 생각과 기억과 악한 행동과 말이 자꾸 나온다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들 예전에 화나면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게 정말 너무 심하네. 야, 나 옛날에 잊어먹었던 욕이 다시 생각난다. 그런 쪼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반복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뒤돌아가지 말고 백도돼. 윷놀이 좀 하고 싶은데 멤버가 없어요. 백도 하지 말라는 게 백도. 자꾸 뒤돌아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실망시키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죠. 반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프로이드의 쾌락의 원칙이라는 원리라는 책에서 많은 뉴로시스 환자들, 뉴로시스가 뭡니까? 신경증 환자, 신경적으로 좀 신경 쇠약한 사람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 감각이었어요. 반복 감각. 반복 감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은 하지만 강박적으로 반복합니다. 강박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이 강박증. 이 강박증을 구성하는 특징이 반복이에요. 자꾸 긁지 말라면 더 긁어요. 그냥. 아예 그냥 껍데기가 죄송합니다. 긁으라 그러면 또 안 긁어.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게 강박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고, 반면에 좋은 사람은 반복 강박을 안 하고, 좋은 사람, 잘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져서 인생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한 40일에서 50일이면 세포도 거의 바뀌고, 우리 몸의 세포가 하루살이도 있고 뭐 일주일도 가는 거 있고 한 달 가는 것도 있대요. 그 세포 그러면 한 40일에서 60일이면 거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 그렇게 말하면 좀 물질주의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은 한 40일에서 60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해서 열심히 쓰러져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부족한 중이 뭐 자랑 삼아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습니까?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3년, 10년 해도 저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성도를 몇 명 못 만나봤어요. 손에 꼽아요.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좋은 영적 습관이 몸에 배면은 기절로 새벽에 오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반복되는 반복 감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좋은 습관을 창조해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개인의 생도 내가 갔던 그 옛날 숲집, 그늘에 내가 다녔던 은하수, 물망초, 수소나 이런 데
아무도 안 웃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적당히 다니다 그만둬야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도 반복되는 것 같죠? 10년, 30년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100년, 수백 년, 1000년, 만년 보세요. 인류는 엄청나게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수백 년, 1000년, 만년 후엔 어디서 무엇 하고 살고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어느 누구는 벌써 화성에 간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마 5년에서 10년 안에 진짜 화성 이주민을 우리가 볼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허망한 소리가 아니에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은 좋지 않다. 윤회가 된다는 증거도 없고 안 된다는 증거도 없어요. 증거는 양쪽에 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윤회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큰 유익과 삶의 활력과 이득이 있냐 이거예요. 모든 게 돌고 돌면은 그냥 빨리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데 몇 년도 안 산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는 뭐 기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복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정한 방향으로 이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종말론 사상인데 종말론은 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지금까지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역사는 운명은 반복되지 않고 소멸하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이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과학의 도움으로 물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는 밝혔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왔고 또 그렇게 볼 때에 달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됐는데 지구가 절반 사는 거예요. 한 40억 년에서 50억 년 후면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태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우주는 우리가 굳게 믿기는 저 하늘은 그냥 하늘인 줄 알았는데 저 하늘이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팽창론입니다. 그 우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러시아의 물리학자인 느미테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대체로 이 과학적 지식이 같은 관찰이나 이론이 먼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증거를 나중에 발견을 해왔던 겁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허블이라는 분이 좋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별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측을 한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허블 천문 망원경 들어보셨죠? 그게 허블이라는 분의 이름을 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밤하늘을 보다가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이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면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까? 하여튼 의문을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설은 우주는 틀림없이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것이다. 왜? 에너지가 아무튼 상식적으로 감소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냥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중력의 힘에 의하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팽창이 될까?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 머리 좋은 분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관측을 여러 번 해서 가설은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근데 가설과 달리 반대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죠.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는 게. 그래서 그거 발견했다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대요. 그 엄청난 발견을 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나고 죽고 덜고 태어나고 뭐하고 생살되고 소멸되고 형이상학적인 가정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으로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 말 종말론에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사회와 공동체와 문명, 역사 이것을 뛰어넘은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고 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라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불경스러운 질문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인 거예요. 그가 임하는데 속히 임할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과연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날, 야훼의 날, 주님의 날, 이 심판의 날 과연 임하였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은 과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또 예수님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별이 떨어지고 달이 변하고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묵시적 예언이 또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임하시는 날은 어떠한 날이냐? 임하시는 날에는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보내시는 사자가 먼저 오고 성전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이 보내시는 사자가 먼저 오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왕이 계산하기 전에,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기 전에는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때 대충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현명한 왕은 항복합니다. 조공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내가 당신을 나의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므로 백성들이 피를 안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하시는 그날에 과연 사자가 먼저 오시는데 그 사자는 누구냐? 광야에 오신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과연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말라기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광야 이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먼저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으로 무리를 끌고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이 부족한 종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보고 저는 그렇게 감격하고, 여기서 세례 요한도 활동하시고 우리 주님도 여기서 세례를 베푸고 받으셨구나. 이 요단강. 아무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먼저 사자로 메신저로 먼저 오시고, 주님이 갑자기 임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임한 장소가 주의 전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 평생의 마지막 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신 거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시비거리가 돼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적인 참 원인이 되어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팔고 일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이사야 56장 7절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과연 우리 주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정하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의의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한 데 있다. 이렇게 주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임하시는 날은 금을 연단하는 물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한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임하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인데 심판은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정화를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씻어야 돼요. 저도 열심히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귀찮아도 열심히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샤워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샤워할 때 물도 좀 아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나만 깨끗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하게 씻음으로 더러운 것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고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고 그래서 이 심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고 새로운 생성이고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을 얻으려면은 금강에서 금강 원석을 펴가지고 풀목불에 넣어가지고 그냥 데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스러기들은 불순물들은 다 채워서 없어져 버리고 금만 깨끗한 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금이라고 해요. 99.9%인지 정금 아주 순금 정금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뼈가 부러지면은 약해집니까? 뼈가 부러지면 아프지만 아파요. 이번에 제가 부러져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뼈가 부러지면 아프지만은 뼈가 부러진다고 뼈는 안 약해집니다. 붙으면 붙은 데는 다시 안 부러진대요. 뼈가 약해지는 건 이상한 거 먹고 뼈가 약해지는 거지 부러진다고 약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는 약해지라고 치는 게 아니라 강해지라고 치는 거예요. 연단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하시는 날은 이 잿물과 같이 씻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다 비누를 쓰고 세탁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세탁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가 세탁하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향기가 나는 날이에요. 그날 요새는. 그리고 제가 하남에 들어온 코스코 잠깐 가가지고 옛날에 다시 추억이 생각나는 그 코스코에 들어온 세탁 세제가 옛날에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썼던 그 세제 향기가 나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기억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세탁 세제를 쓰지만 근대 이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세탁할 때 뭐를 썼어요? 잿물을 썼던 거예요. 잿물 구경해 보셨습니까? 잿물은 식물을 태워가지고 나온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거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헌에 보면 특별히 콩깍지 잿물이 아마 알칼리성이 높아서 그런지 콩깍지 잿물이 잘 안 벗겨지는 때에 효과가 있다고 다 문헌에도 남아있대요. 콩깍지 잿물. 강한 알칼리성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잿물로 다 빨래하시고 잿물을 쓰셨고 그러다가 이제 개항이 되고 한국으로부터 서양에서 잿물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양잿물인 거예요. 양잿물을 찾아보니까
아산화수소를 가성소다인데 이게 엄청 세됩니다. 잘못하면 세탁물이 망가진대. 하여튼 그래서 우리 농담에 구경도 못하냐. 공짜라면 양잿물도 저는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성소다 양잿물을 쓰다가 지금 비누 쓰는데 옷감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냥 물로만이 안 되니까는 잿물이든 양잿물이든 비누건 세제건 쓰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임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러운 땅을 깨끗한 땅 중토로 만드시고 좀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끔히 하시고 어제도 우리 교회 토요일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늘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와가지고 청소하고 지하실도 정리하고 우리 교회 복잡했던 전선 정리 싹 깨끗하게 하고 등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정화를 위한 심판이다.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저는 우리 인생을 씻어주는 가장 최고의 좋은 세제는 피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보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건 안 읽으시건 부족한 제가 한 목사의 편지라고 벌써 10년이 넘게 짧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피를 닦아주고 돈을 받는 직업, 죽은 자의 주청소, 우리 송 집사님이 책을 빌려서 지금도 읽고 있어요. 한 편, 두 편 읽고 있는데 피를 닦아주고 돈을 받는 직업, 특수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범죄 현장에 가면 피가 사방에 튀어 있고 피딱지가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피가 붉다 못해 어떠한 색깔이 나요? 검붉은 거예요. 검붉은 거. 그리고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종이치기처럼 파랗게 변해 있고 운이가 좋아요. 사람들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고 범죄 현장은 핏자국이 튀었는데 붉다 못해 검은 피가 덕지덕지 피인데 자기가 돈을 받고 청소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또 전문가의 양심으로는 아주 티 안 나게 이거를 깨끗하게 핏자국을 닦아내는 거다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혈을 흘려서 내가 흘려서 더러운 피를 다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을까? 인생의 피는 피로 닦아야 된다. 할렐루야. 물로 안 닦여요. 좋은 말로 안 닦입니다. 네가 피를 버느냐 내가 버느냐 그러는데 내가 피를 보고 대신 희생을 당하면 사람은 아주 이상한 인간이 아니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안 변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는 우리 인생의 죄값이 피값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피로 간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독생의 성자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피는 피로 닦았는데 우리 주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다 흘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솔직히 어느 날 완벽해지겠어요. 이제는 환갑이 돼도 청춘 같고 70이 되면 청년이에요. 70 청년, 60 청춘, 80은 돼야 중년, 90 돼야 노년입니다. 할렐루야. 90까지는 다 사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완성이 되겠어요? 완성은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깨끗해지고 잿물로 씻겨진 그 이불 호청과 같이 그냥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불 빨아서 삶아가지고 풀 먹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었었겠지만은 그랬던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죄를 씻겨주시면 죄의
기억과 죄의 정욕과 죄의 상처가 다 씻겨져가지고 좀 자유로워지는, 해방되는,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억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유혹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죄 짓고 돌아다니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은 한번 소매치기에 손이 길들여지면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돈의 냄새가 난대요. 소매치기들은 특이한 감각이 생기는 게 뭐예요? 손끝으로 돈의 냄새를 맡는 감각이. 그러니까는 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이 소매치기가 고치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냥 손이 나도 모르게 먼저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요. 꺼내고. 그 다음에 남의 담을 넘어서 도적질을 하던 분들은 남의 담을 보면 무슨 생각해요? 아유, 이 담장 좋다, 멋있다. 혹은 저 같으면, 아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담장을 쳤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담장을 넘으시던 분들은 남의 담장을 보면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저 담장을 잘 넘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못 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넘고 70에도 담장을 또 넘어가시네. 아직 내가 살아있네. 죄의 기억이 남아요. 이거 어떻게 이 기억을 지웁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기억이 안 지워져요. 그 다음에 이 죄의 상처. 죄를 지면은 상처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처는 우리가 착각하기를 상처를 내가 받는다고만 하고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처는 주고받는데 주는 자도 상처받고 받는 자도 상처받는 거예요.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양쪽에 상처가 남는 겁니다. 맞는 자만 몸에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때리는 자도 때리는 그 마음의 중심 구조에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는 쌍방에 남는데 제가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동은 주로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한테 맞지만은 이 아동은 학교 가서 애들을 때리고 소년원에 몇 번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또 학대하는 아버지, 학대하는 어머니가 되고 주로 남자가 다 그렇게 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도 장가를 들어서는 부인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가해자가 그 상처이면서 상처는 쌍방이라는 게 이걸 못 끊어내면은 죄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은 씻어내는 것은 상처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정욕을 씻어내는데 죄의 의욕. 그래서 이 정욕과 의욕은 기억이 일반적이라면 이 죄의 정욕과 기억은 좀 특수한 것이지만은 죄의 정욕과 의욕은 동굴에 사는 박쥐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몇 마리는 살아있다고 알아야 돼요. 왜 죄의 정욕과 의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박쥐가 날아갑니다. 정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 그저 금은 풀무불로 옷은 쟁물로 씻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불행과 불운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임하시는 날은 씻어주시는 날인데 그날이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임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공의의 제물을 바치며 억울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공정함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 정화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배 질서와 사회 질서, 경제 질서를 다시 돌이켜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주는 코스모스고 혼돈은 카오스고 케이오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카오스든 케이오스든 자기가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면 되는 것 같고요. 우주는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뜻은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창의적이지만 두뇌를 질서 있게 두뇌가 돌아가요. 근데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자꾸 혼돈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리를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부족한 저도 머리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힘만 들고. 혼돈이 증폭이 됩니다. 그럼 정화시키는 그날은 각 개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데 예배 질서를 하나님이 새롭게 잡으시고 또 사회 질서를 새롭게 해서 품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 억울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질서 중에 저는 중요한 질서가 경제 질서라고 합니다. 세상 질서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으로 불공정하면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자가 인격이 좋고 참 좋은데 나는 떡을 5개 먹으면서 하나 주면서 맛있게 잘 드십시오. 아무리 공손하게 인사해보세요. 속으로. 무슨 도적 같아갖고 지는 5개나 먹으면서 나는 1개밖에 안 줘. 아니 진짜잖아요. 아무리 성격이 정말 내가 먹는 개쑥떡만도 못한 사람 같아도 떡이 5개 왔으면 나 2개, 너 2개 반은 칼로 잘라가지고 마시면 너 2개 반, 나 2개 반 먹으면 그래도 좋은, 성격은 나빠도 좋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남한테 잘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공정하는 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부인님께 많이 갖다 드려야 사랑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예마신의 날은 율법이나 윤리의 회복보다는 재물과 경제생활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때에 말라기 시대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이 형편없고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피부병 걸린 거, 뭐 털 벗겨진 거 이런 거 그냥 가져오면 제사장의 근홍은 야 이건 안 돼. 어떻게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려. 그래야 되는데 뒤로 뇌물 주면 그거 받고 그냥 제사 드려주고 고대 이야기지. 그렇게 하느니 재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는 보리 한 흠이든 들러리 새끼 작은 거건 뭐건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산 것으로 노력하고 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와 같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경제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제대로 하고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서 그 누가 뭐를 음식을 사준다고 식당에 가면은 아이 오늘은 내가 100개 먹는 날이다 그러고 많이 시키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먹을 만큼만 시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시니까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 욕심이 나면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도 시켜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무튼 여러분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내 심령이 깨끗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질서 2가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질서 2가지를 꼽으라면 교통 질서하고 경제 질서. 교통 질서는 우리의 이동과 생명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죠. 참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부끄러운 건 저도 때때로 못 지킬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바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되는데 바쁘다 보면 조금 못 지킬 때도 있는데 아무튼 교통 질서를 잘 지켜요. 우리의 생활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운전을 하는데 좀 매너가 좋은 드라이버가 돼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운전하다가 욕하지 마시고 언제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여기 막 튀어나와요. 30년 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하면서 그럼 아이고 주님
그래서 이 목사가 권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뛰어, 욕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통질서 차선 잘 비키시고, 또 끼어들 땐 꼭 깜빡이. 저는요, 제가 운전을 잘하건 못하건 깜빡이 켜는 차는 웬만하면 다 넣어줘요. 들어오겠다고 신호를 줬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내요. 그런 사람은 부인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온다고 깜빡이 켜주면 들어오라고 좀 양보해주고 바쁘지만 않으면 매너 있는 이 운전, 교통 서로 양보하고 교통질서, 그 다음에 경제질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말 많이 하고 해도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주고 경제생활이 단순하고 깨끗해야지 자꾸 줄 거 안 주고 받을 건 더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짜 좋아하고. 저도 공짜는 솔직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 좋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군가가 두툼한 경제 원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고 그랬더니 경제학 교수가 한다는 말이 제 책의 경제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짜는 없어요. 다 우리가 베풀 건 베풀고 줄 거는 주고, 그래서 주는 편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주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뱃속이 더 편하고, 내가 손해보고 주고 사는 게 그래도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도 그렇고 저 손해도 보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잘 살고 있는 거를 다행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썩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끝이 안 좋은데 우리가 손해보고 다소 그러더라도 경제 질서를 잘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세상 사람에게 베푸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공정한 경제생활이 확립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자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눈물 나는 돈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유이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구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주도 이렇게 빨리 팽창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금까지 아는 거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멈출지 다시 수축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건 기쁜 거예요. 끝도 없는 길, 짧은 길도 미로와 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목적지가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길 멀어도 내가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리라고 여기서의 나는 저입니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파괴하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것은 또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은 절망을 향한 종말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삶이다. 에스카탈로지컬 호프. 그러니까 종말론적 소망이 있어야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떠드는 것처럼 2012년에 끝난다고 말한 사람 많았어요. 제가 한두 번 속죠. 어려서부터 속았어요. 아이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느 목사도 저한테 와서 2012년도에 망할지 모른다고, 11년도에. 그때 우리 2011년도에
저 덕흥동 성전 이사 갔을 때예요. 그래서 아, 이 집 교회 짓고 이사 왔는데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속으로 그냥 그런 말은 뭐 어찌 못하니까 이게 2012년 되니까 뭐 2021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곧 끝나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라는 염세주의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더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날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또 주의 일에 힘을 다하고 희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